또 이제 6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6월이 시작되는데 완전 여름 속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덥고 많은 힘든 일이 많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영국의 최고 가는 과학자가 자기 일에 전념을 하다가 성공한 것 같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영적 문제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국에는 이제 교회가 다 있으니까 옛날에 교회를 가게 된 것입니다. 첫 주를 나가보고 또 둘째 주도 갔는데도 자기의 영적 문제들이 해소가 안 되고 자기가 가진 문제들이 해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셋째 주까지 간 것이죠. 그런데 역시 자기가 원하는 답이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3주 만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뵙고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목사님, 정말 복음을 말해주는 교회를 나에게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입니다. 이 과학자가 교회를 3주 동안 갔는데 유명한 과학자가 온 것을 알고 그 목사님이 과학 분야를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설교 시간에 과학에 대한 얘기를 하더래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전문가만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3주째 와갖고 하는 말이 목사님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십니다. 그러나 틀린 것이 너무나 많군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 좀 말해주는 교회를 좀 소개해달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한 번은 어떤 돈 많은 은퇴한 사업가가 이제 역시 많은 어려움과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돌아온 날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를 가게 됐다고 합니다. 부산에 이제 해운대 지역을 착 졸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도 답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그만 가야겠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답이 안 나오는구나. 뭔 사람들이 저렇게 교회를 가냐, 답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절에를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왕 가본 김에 집 앞에 있는 조그만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큰 교회만 가봤나 봐요. 갔는데 거기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의 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묻는 영적 문제가 완전히 낱낱이 드러나고 구원의 놀라운 축복 속으로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 것을 눈치를 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 교회인지 우리는 이미 눈치를 챘습니다. 다른 여느 교회가 같은 복음 없이 프로그램 앞세우고 열심을 앞세우고 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좀 늦더라도 좀 안 되는 것 같더라도 복음 말고는 다른 걸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세워진 다음에 다른 것도 해야죠. 복음이 안 된 상태에서 다른 걸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실제로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알고 있다고 하고 그것을 위해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영적 존재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을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인간인데 그것을 모르고 육신에 매여 살다가 결국 이 땅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은 크고 작든지 영적 문제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모든 사람들은 영적 문제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와 상대방이 아는 문제, 드러난 문제입니다. 드러난 문제. 한마디로 보여지는 문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도 알고 우리 성도들도 알고 다 아는 그런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는요, 나만 알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드러난 문제들은요, 내가 어느 정도 제어할 수도 있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남들에게 또 기도 제목을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만 아는 영적 문제는 세상이 모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또 어느 정도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내가 모르는 영적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영적 문제인데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요, 하나님이 아시고 또 사단이 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문제 중에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얼마나 지금 악합니까? 지난주에도 여대생이 택시 타고 집에 오다가 실종돼가지고 변사체로 발견이 됐는데, 결국은 범인을 잡고 보니까 24살 청각이 대학생인가 하여튼 청년인가 그래요. 이 아가씨가 나이트인가 이런 데 가서 술을 먹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합석을 한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나이트나 어디 가면은 당연히 또 벌은 꽃을 찾듯이 그런 데 가면 찾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이제 합석을 해갖고 같이 술을 마시고 그러다가 이 여대생의 집을 가는데, 택시 타고 가는데 그 남자가 따라간 것입니다. 따라가서 또 택시를 같이 타고 술이 많이 취했나 봐요. 그래서 이 아가씨를, 대학생을 끌고 지역에 있는 모텔을 다 찾아봤는데, 여러분, 저는 그 기사를 보면 참 안타까워요. 모든 모텔들이 전부 다 차가지고 갈 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살고 있는 자취방인가 데려와가지고 거기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 말로는 목을 졸라서 살해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결국 이제 물속에 이렇게 수장시키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말을 들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런 인간이 다 있냐? 제가 댓글을 달린 것을 보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죽여야 된다. 어떻게 죽여야 된다. 네가 사람이냐? 뭐냐? 동물이냐? 여러분들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런 댓글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카카오 스토리 들어가 보면 거기는 이제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이번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건 가지고도 그런 놈들은 바로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마음이 참 그러다. 저분들이 정말 복음이 얼마만큼 있는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려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는 일들은 전부 사단에게 장악된 문제입니다. 내가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늘 말하는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사람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 현실이라는 게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벌어지는 부분이 뭡니까? 영적 문제에서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드러난 문제, 드러나지 않는 문제, 이런 영적 문제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내 자신을 비참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받으면서 이 부분들을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 받아버리면 우리의 영적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복음 받고 훈련 받는데 어떻게 갈수록 영적 문제들이 더 심해지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드러나는 거예요. 감춰졌던 것들이 빛 앞에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던 영적 문제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몰랐던 문제들이 드러나니까 더 심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드러나야지 여러분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색 복음, 완전 복음으로 그 영적 문제들을 치유하고 회복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치유되지 못한 영적 문제 때문에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전달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는 다른 것과 달라가지고 너무나 빨리 쉽게 전달이 돼버립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싫습니까? 내게 안 좋은 영적 문제들, 안 좋은 부분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나타나면 진짜 기분 나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 좋은 점을 닮아야 될 텐데 안 좋은 점들을 닮아갖고 나타나거든요.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똑같이 전달이 되는데 왜 안 좋은 게 더 많이 보이거든요. 그게 크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 영적 문제들은 전달이 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복음의 기능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의 존재들이, 그렇죠, 다른 종교들을 앞세워서 뭐라고 합니까? 교회 갖고 안 된다, 이 세상은. 어쩌면 맞는 말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복음을 안 전하면 교회의 기능은 이미 상실돼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욱더 복음으로 깊이 뿌리내리는 교회가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음이 뿌리내려야 돼요. 어느 정도요? 체질이 바뀔 때까지 복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체질이 바뀌면 사실은요,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도요, 깊은 뿌리가 내려지면 열매 맺혀지는 시냇가에 나무만큼. 그렇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면 아름답고 싱싱하고 푸르른 열매들, 잎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복음에 뿌리 내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총이라는 열매를 맺어요. 그 나라를 살리는, 그 민족을 살리는 열매가 맺혀집니다. 다윗이 복음에 뿌리를 내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이라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바울이 복음에 뿌리가 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대를 살리는,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의 열매를 맺힙니다. 수많은 생명의 열매들을 맺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도 무너지는 것은요,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뿌리가 안 내리면요, 먼저 뿌리 내렸던 것들이 열매를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 열매로 결과로 실패와 어려움들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는다면은 비바람이 불어버리면 통째로 뽑혀버립니다. 뽑히든지 꺾여버리든지. 그러면 열매를 맺힐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의 유혹과 염려와 근심, 걱정, 문제, 사건, 이런 것 앞에서 쉽게 복음 가진 사람들이 무너진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져 버립니다, 사람들이. 특히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이 복음에 뿌리를 내지 못하면 사단은요, 더 기승을 부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없애버리려고. 그래서 어디까지요? 복음 갖고 안 되는구나. 나는 훈련 많이 받았는데, 나는 수십 년 훈련 받았는데, 나는 복음 운동을 수십 년 했는데, 그래가지고요, 좌절하고 실망하고 놓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요? 복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과거에 했던 모든 것을 우리는 치유해야 돼요. 그것을 오히려 발판 삼아야 됩니다. 복음으로 발판 삼고 기도 제목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요? 참된 복음적인 성공이 돼야지, 여러분 복음 없이 성공해버리면 결국 뿌리가 없기 때문에 무너지고 날아가는 일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의 성공, 진짜 성공, 안 막아는 성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나온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노아는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신 언약을 완전히 붙든 사람이에요. 가장 위기가 온 그 시대, 네피림 시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 따라갔더니 최고의 부자가 돼버렸어요. 생명을 보존할 정도가 아니라 그 시대 최고의 부를 갖는 축복을 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신 언약 안에서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하는 400년 동안 노예로 있던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그 인생에서부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주와 재앙받은 인생이라고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는 인생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최고의 강대국의 총리가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최고의 복음적인 안망하는 성공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고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요, 세계를 살리며 시대를 바꾼 최고의 전도자가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다는 것은 이미 응답받은 자여 성공자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 중에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도 말하는 우리의 욥이라는 분하고 또 늘 말하는 요셉, 다윗,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인물 중에서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이 누구냐고 영국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쓰고 최고 응답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가. 일단 존 버년의 아버지는 가난한 땜쟁이였습니다. 땜쟁이가 뭔지 알죠? 빵꾸난 거 고치는 사람의 간단히 말하면. 우리 어렸을 때도 이런 땜질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솥이 빵꾸나고, 빵꾸나면 뭡니까? 그게 생각이 잘 안 나네. 납땜 있죠. 납 가지고 땜질해갖고 또 솥을 쓰고, 나중에 보면 솥이 땜질을 안 한 데가 없을 정도로 다 땜질해버리십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머리에 빵꾸 나는 사람, 많이 나는 사람들을 갖다 땜질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땜통, 이런 얘기도 하고요.
저도 머리에 빵꾸가 많이 났습니다만 그 아버지가 이런 땜쟁이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어머니가 존 버년이 16살 되던 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6살 때 한참 민감한 시기에. 그리고 그가 17살에 여동생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머니와 같이 같은 장소에 묻혔다고 합니다. 그 여동생이 죽고 한 달도 못 돼요. 계모가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계모가 들어왔다. 뭐 그렇다고 하대요. 그리고 나서 1645년에 그가 가장 사랑하던 친구가 전쟁터에 나가서 총을 맞고 죽는 또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매년 큰 사건들이 그에게 그 앞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또 어찌어찌 하다가 또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난한 집 처녀와 메리라는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첫 딸을 낳는데 이 딸이 또 장님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남매를 또 낳았다 합니다. 그리고 사남매를 낳고 또 아내도 사망을 했어요.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저주받았다. 재앙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잘 버텼던 존 버년은 이제는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술과 도박과 그리고 춤과 여자로 세상을 멋대로 살아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방황하는 삶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던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대로 들어가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아예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화살과도 같이 그의 심장을 뚫은 것입니다. 너는 죄악에서 떠나 하늘에 속한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죄 가운데서 나와라. 네가 누구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지옥에 떨어지리라. 하나님 말씀이 비수와 같이도 꽂혔다는 것입니다. 존 버년은 거기에서 통회하며 자복한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 앞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너도 살아있는 것이다. 너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평화를 얻었다.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노. 내 뜻이 이제 하늘에 닿았도다.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도 들으려고 애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던 중에 하나님을 만난 버년은 시대적인 작품 철로 역정을 쓴 것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이, 가장 많이 또 팔린 책이 바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걸 다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세상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인데 우리가 안 읽어보면 되겠습니까? 그 책은요 무려 120개 국어로 번역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자가 쓴 책입니다. 그 삶이 저주받고 재앙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택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한 시대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사회생활에 승리하는 바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능을 우리는 율성 응답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미 우리가 봤지만은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세례 요한은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제사장의 아들뿐만 아니라 자기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 사가라도 제사장이에요. 어머니는 아론의 자손.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 대제사장입니다. 그 가문의 자손이 어머니예요. 거기서 태어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모태에서부터 성령을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응답받은 자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15절에 주 앞에서 큰 자다라고 그랬어요. 그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나실인으로서의 성장하는 삶이 됐어요. 나실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구별되고 선택한 자.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선택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낙타털 옷을 입고 다녔고요.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게 뭔가. 제가 자라면서 메뚜기를 먹어봤거든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메뚜기, 개구리 뒷다리, 뱀. 제가 이런 걸 다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좋은 거 먹었네. 석청이 뭡니까? 꿀이에요, 꿀. 석청은 꿀 중에서도 굉장히 고급 꿀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좋은 건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요 바로 사람들이 사는 그 동네에 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없는 저 적막한 산들에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곳에서 살았다는,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강단이 아닌 그래서 광야에서 그는 설교한 자가 된 겁니다. 무슨 설교였습니까? 회개를 외치는 자였어요. 회개를 외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즘에 본배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들이 계속 나옵니다. 어제 핵심 때도 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이미 그 뜻이 이루어졌어요. 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까? 흑암의 나라가 이 땅을 정복하고 있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세상 신이 되고 세상 임금이 되어서 운명과 사주팔자를 갖고 완전히 장악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전도 현장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그랬어요. 강론하고 하나님 나라를 권면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권면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강론하고 전파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는 임한 것은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곳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곱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증거를 붙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너희 죄 문제 해결받아라.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하나님 만나라. 그렇죠.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소개한 첫사람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 근무와 곡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고 행하는 것을 보니까 마음으로 혹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생각까지도 알고 세례 요한이 말한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를 예비하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로 27절에 보니까 헤롯 안디바의 불의를 얘기한 자입니다. 헤롯이 누굽니까? 분봉왕이에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불의를 얘기했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헤롯 왕의 동생이 빌립이 있습니다. 빌립. 그 빌립의 아내와 불륜이 일어나가지고 그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를 삼아버린 거예요. 자기 동생 제수 씨를 자기의 부인으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헤롯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지금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헤롯이 책망한 것입니다. 누가 왕을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반드시 왕이라도 책망을 받을 짓을 했을 때 책망하는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장 16절에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말한 자. 많은 사람들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정도로까지 높여보는 사람이었는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신발끈 멜 정도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 앞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큰 자다. 이런 칭찬을 받아버린 거예요.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높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아졌는데 최고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 모든 전 인류를 살리는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설교한 요지들을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독서를 품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8절에 뭐라 합니까?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열매들을 맺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듯이 올바른 회개한 자들은 열매들이 맺혀지겠다 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9가지의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 자손을 가지고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라. 많은 뜻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이 보장되었다라고 잘못 착각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예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 자손 가지고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이제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확신을 무너뜨리는 메시지를 지금 한 겁니다. 아브라함 자손이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혈통과 같은 외적 요인으로 열심으로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라는 말합니다. 성경에 나온 도끼나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회개하지 않는 모든 유대인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일어날 것인 것을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의 심판은 1차적으로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최후의 심판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벌로 또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세금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복잡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복잡한 얘기인 같지만 세밀한 얘기고 가장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 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제사의식을 버리고 이웃에게 참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내 욕심 내려놓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직책을 이용해서 세리라는 직책을 이용해서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세리들은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세리 마테라는 사람 알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속국대에 있었어요. 어디예요? 로마에. 근데요, 세금을 받는 사람들을 전부 유대인들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세리들이요, 세금을 걷는 데 있어서 2배로 걷어버린 것입니다. 100만 원 세금을 받으면 200만 원을 걷어갖고 100만 원은 나라에 바치고 로마에 바치고 100만 원은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입마에 포켓합니다. 그걸 보고 세리관이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올바로 걷으라는 거예요. 원래 과한 그 세금을 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법이 정한 것 이상으로 무거운 부담을 주지 말라고 지금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군인들에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가진 것에 자족하지 남은 것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그 당시에 군인들이요. 군인들은 로마 군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징집병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유대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 고소하지 말고 자기가 받은 것을 만족하게 여기면서 살아라 라고 생활면에 대해서도 지금 통렬히 지금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이 제목이 뭡니까? 제목은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세리관 가장 중요한 부분 책망 중에 책망이 뭡니까? 오늘 세 번째.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욕설의 내용이 욕한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욕을 한 겁니다. 지금 선지자 입에서 세례 요한 입에서. 여러분 우리한테 개의 자식들아 그러면 기분 좋은 사람 어떻게 겠습니까? 제가 강단에서 말을 못해서 개의 자식 그러겠습니까? 개 뭐 그러겠죠. 기분 좋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돼지 뭐 그러면 기분 좋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요 그냥 대충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은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독사는요 사단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의인과 메시아를 적대하는 자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 너희 아비 마귀 그 말입니다.
요한은 세례받으러 온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향하여 바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지금 세례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기는 했지만 진실된 회개가 없는 회개입니다. 형식적인 회개예요. 그들은 형식적인 율법의 준수와 세속적인 명예심 등을 가지고 이걸 안 받으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 완전히 이제 동기와 인본주의, 명예심 가득해갖고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배후를 보니까 사단에게 조종을 당한 것을 세례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자는 형식적인 예배나 외형적인 교회 생활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복음적인 삶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욕한 이유를 우리는 다시 한번 찾아야 됩니다. 정말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헷갈리고 있고 다른 거에 관심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복음을 아예 막을 정도의 이스라엘이 됐어요.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똑같은 일이 번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4번이나 큰 문제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에 포로 갔지요. 또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지요. 바벨론에게 또 포로로 끌려갔지요. 로마의 속국이 돼버렸지요. 여러분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1800년간 24나라에게 나라가 짓밟혔어요. 2000년간 나라를 잃고 방황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그 이유를 그들은 지금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헷갈리고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아예 막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가르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같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듯이 가르실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양과 염소가 교회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가 교회 안에도 있다고 했습니다. 진짜 복음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끝난 것입니다. 문제가 끝나고 진짜 복음을 받았는데도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그런 쪽으로 자꾸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체질적으로 문제만 오면 그쪽 방향으로 틀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불로 심판한 날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실 것입니다. 악인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선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축복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사실은 본인도 모르게 갈급해집니다, 여러분. 본인도 모르게 갈급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뭔가를 자꾸 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급하면 복음 앞에 섣버리고 복음으로 속으로 들어가고 계속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 다른 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신비주의로 다시 기웃거리고 열심히 해보고 율법주의로 가보고 거기에 집착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복음 받았는데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원색 복음, 완전 복음 속으로 뿌리를 내리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단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책망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복음 전도의 복음 전파의 증인으로서는 응답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다 준비하고 이제 한 10시 정도에 집에 갔는데 집사람이 오늘 제목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책망하는 세례와 이분은 뭐예요? 또다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아니 좀 축복의 메시지도 하고 좀 그러지 왜 이런 메시지만 하냐고 나보고. 글쎄 말이야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뭐 딴 거 하는 거냐. 지금 순서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누가 보면 순서대로 가고 있고 가정의 달에서 가정의 달 다 끝났으니까 다시 사사기로 돌아가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줬다는 건 우리가 깨달고 준 거 아니냐. 우리가 행복의 메시지, 기쁨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만 들어버리면 반대 것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봐야지 우리는 축복받는 거예요. 오히려 그 메시지가 들어와야지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을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완전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이제 체험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어느 정도 엄청난가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뿌리 내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로 뿌리 내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성공해야 됩니다. 복음을 막는 이스라엘은 보십시오.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의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반복의 악순환, 오늘 2부의 메시지, 또다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복음 속에 있음을 감사하시고 복음으로 뿌리내리고 체질화되고 이 복음을 누리고 승리하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우리 후대들을 세우고 지역과 민족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그 소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살아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먼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없음을, 복음이 연약해졌음을, 뿌리내리지 못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직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복음으로 뿌리내리고 체질화시키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